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저희들 어제 위크 스터디에 올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말씀 업로드가 약간 문제가 생겨서 다시 만들어서 올리느라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들 구조 연구, 구속사적인 구조로 성경 읽기, 이 훈련을 저희들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리더 모임에 오셔서 이 부분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밴드 댓글로 얘기를 해주시면 미리 그 페이퍼를 만든 거를 미리 준비해 놓고 함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저서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요한복음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고 또 우리가 연구한 사실이, 우리가 혼자 묵상한 사실이 그런가요 확인할 수 있는 그 교재로서 또 이 박유일 목사님의 저서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부 저희들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우리가 그런가요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구조로 성경을 분석하는 건데, 또 동시에 우리가 구조로 성경을 분석한 것이 정말 구속사적인 내용으로 맞느냐 검토를 할 때 필요한 책이 바로 저희들 이 강해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리더분들 모였을 때는 먼저 우리가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대면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구를 하면서 이 성경을 읽은 다음에 저희들이 난해한 구절이 있거나 전반적인 내용이 구속사적으로 바르게 해석이 되어 있는지 바로 이 강해집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성경 공부해왔던 가장 좋은 모델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묵상하는 훈련을 기르고 성경 읽기의 훈련을 기른 다음에 이 강해집을 통해서 말씀을 바로 이해했는지 연구하고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까라는 이 우리의 목표에 맞춰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키우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 되는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 강의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리더분들과 연구했던 내용을 수집하고 또 보완하고 더 다듬어서 이제 중등부, 고등부 연령대 아이들이 이 요한복음을 연구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트레이닝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2장에서 이제 가나안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이 가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선언을 하시는데 어떤 선언을 하는지 한번 그 선언적인 의미를 우리 먼저 이제 오늘 말씀 내에서만 한번 살펴보고, 어제 우리 2장, 3장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토요일날 리더 모임 오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풍요를 누리자. 자,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우선 말씀을 이제 전반적인 구조는 저희들이 위크 스터디에서 보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분석을 하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항상 상황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1절, 2절은 어떤 상황이다라는 설명을 해줘요. 이것이 계속 2장, 3절 내용도 보면은 계속 이 반복이 돼요. 상황 설명이 나오고 말씀이 시작하고, 상황 설명이 나오고 말씀이 시작하고, 이것이 반복되어 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곳에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건이 시작해요. 이야기가 시작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우선 무엇이 일어나죠? 예수님에게 요청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은 오더가 나와요.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상황 설명이 나오고 예수님의 오더가 들어가죠. 리더의 오더, 예수님의 오더. 그리고 순종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역사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러이러하다 얘기를 해주고 그 상황에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누가 요청을 하죠? 마리아가 요청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은 뭐죠? 요청하는 방법은 뭐죠?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에 힘입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순종해야 된다는 가르침과 그 순종의 자세, 준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것들을 살피세요. 우리 가운데 쓸 수 있는 것들을 들어서 쓰세요.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할 때 우리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 역사의 포인트를 둬서는 안 돼요. 그러면 기복신앙이 돼요.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죠, 우리는? 변화의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다른 내용의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떤 내용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고 그 영광을 통해서 믿는 삶을 살게 돼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첫째는 기도예요. 둘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에서 이루어짐을 알아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것에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은 새롭게 하지 않으세요. 그 예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그 항아리에 안수하시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포도주를 만드실 능력이 없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써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두 번째는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누굴 칭찬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 관계자를 칭찬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를 믿게 돼요. 변화되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역사 안에서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순종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얘기를 해줘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구속의 일꾼이 되는 관계 속에서는 기도와 순종, 특히 뭐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우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히어링과 액팅이 같이 나타나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변화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1장에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이적에서도 일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질서하지 않아요.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거 하나님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이 처음 쓰여진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쓰여진 요한복음까지 이 방법이 일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전부 변했어요. 이 변화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묵상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는 묵상을 위해서 이미 앞부분에도 다 설명했지만 이 부분에 다시 우리 레퍼런스 말씀은 중심 사상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키워드로 뭘 뽑았냐면 더 좋은, 까지 가장 좋은이에요. The best예요. 가장 좋은 포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가장 좋은 것을 줘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요? 그의 영광, reveal his glory, 그의 영광을 reveal,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그 나타낸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Put their faith in him. 예수님에게만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에게 표적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포도주 만들어주세요. 또 뭐 만들어주세요. 뭐 만들어주세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적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하게 돼요. 체인지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이 증거가 시작되자 제자들이 나타나서 이 증언을 확장시켜요. 그것을 우리가 1장에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후 바로 출발하여 이틀을 지나 3일째 되는 날 가나라한 동네 혼인잔치에 참여하세요. 또 이게 배경 설명을 해주세요. 이 잔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도 함께 참석했어요. 전체 배경 설명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첫 행사인 혼인잔치에 가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혼인잔치를 처음으로
사도 요한은 이 기록하면서 이적의 첫 이적을 행하심을 기념하게 했을까요? 이곳에서 이적을 행하신 것을 시작으로 공생의 기간 중에 35번의 기적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상 최초의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최상의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인데 이것이 왜 혼인잔치였을까요? 자,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왜 가정이 중요한지 우리 창세기에서 봤어요.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곳이에요. 2장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이를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을 볼까요?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음식과 결혼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제도예요. 이것을 금지하는 건 잘못이에요. 예수께서 결혼잔치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심은 결혼 제도를 중히 여기심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성육신, 구속사요, 최후에 나타나심을 신부, 교회에게 오시는 신랑으로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 계시록 19장 7절 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하느냐.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신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제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르쳐주는 너무나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신적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어요. 자,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셔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믿어야 되는지 정말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혼인잔치의 주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주셨어요. 육적인 세계에서도 풍성에 공급하신 이가 어찌 영적인 세계에서 관대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누구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신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요청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기도와 순종,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인들은 이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신분이나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쓰셔서 하세요. 하지만 내가 안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은 물으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모르드게의 말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첫 기적을 예루살렘이나 당시 귀족들 앞에서 행하지 않고 변방 작은 촌 가나에서 행하셨어요. 그것도 주인을 통해 연회장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종들의 순종을 통해 행하셨어요. 언제 어디나 주께 은혜를 베푸실 때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건과 조건과 환경과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라고요? 순종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임을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의 풍요로움에 살면서도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지도하여 주소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온전한 순종으로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